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목,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까지 한다고 하였는데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의 친구이셨으며 부자로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일깨워 주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먼저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것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용서와 자신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겨자씨 같은 아주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작은 마음으로도 서로 용서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하게 섬길 것을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겠지만 종들의 예를 들면서 단지 해야 할 일이었다면 아주 멋진 고백을 통해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죄, 용서, 믿음, 종의 도리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7절, 21장 22절, 마가복음 9장 42절,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 속에서의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죄의 용서, 5절부터 6절은 겨자씨만한 믿음, 7절부터 10절은 선한 종.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2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어린아이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죄를 짓게 하면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 9절에서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작은 자들은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약에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경고하고 책망하라. 그러나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우리에게 죄를 지은 형제들을 경책, 경고, 책망할 때에는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완벽하거나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4절에 보면 만약에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7번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잘못했다고 빌면 너는 용서해 주어라. 여기에서 7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숫자적인 제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항상 용서하시는 것처럼 남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자체에 대해서 무한대, 무한정이라는 한계를 세워놓았습니다. 무조건 용서라기보다는 상대가 회개, 잘못을 고백해 올 때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7번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무한정이라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죄라는 개념은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의미합니다.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기에서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두드러진 말씀으로 물이 작은 믿음이라도 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것이 너의 말에 순종할 것이다. 누가복음에만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큰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는 거의 모래알 수준으로 작습니다. 그러나 자라면 큰 나무가 되듯이 작고 무기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영향력을 주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겨자씨 한 알만한 이라고 하였는데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큰 나무가 됩니다. 여기에서 뽕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뽕나무라고 할 때 이는 보통 돌 무화과 나무를 가리키는데 이는 주로 건축 목재로 쓰이는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그리 값진 것이 아니고 열매가 익기 전에 낱낱이 생채기를 내야만 익고 그렇지 않으면 벌레가 먹어 못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매 하나하나에 생채기 내는 일은 목자들이나 돌 무화과 나무 재배자들이 했습니다. 뽕나무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서 누가복음 17장 6절에만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본디 돌 무화과 나무를 가리키는 듯한데 왜냐하면 이 나무의 뿌리 부분이 강하기로 이름나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일을 하는 종이 있는데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그 종에게 어서 와서 앉아 먹으라 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여기에서 종이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은 마땅히 보상을 받습니다. 여기서 헌신한 종은 실제로 그들이 한 일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도리어 그 종에게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시중, 수종을 들고 나서 그 후에나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9절에 보면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하고 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할 것이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회개하며 용서해 달라고 왔을 때에는 그 한계를 무한정으로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무한정의 용서는 정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나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에 사람들은 더 쉽게 용서하거나 이해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나 우리를 아낌없이 무한정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합시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하시는데 종의 신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칭찬받기를 더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아주 특이해서 멤버가 되면 모든 자격을 멤버가 아닌 사람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봉사하고 애쓰지만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칭찬하지 않더라도 순종하며 삽시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맡은 일을 잘 해내는 것입니다.